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험의 10월달 예배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날이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새 날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시면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가득히 소원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으로 빚어나가는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정말 거룩하신 그 당신의 영광을 보기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마음 안에 있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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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주님 앞에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밤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밤 되길 소원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영광을 향해보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왕 되신 그 주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시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네.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또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빚어나가실 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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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더욱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차게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2절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날 주심에, 찬양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꿇어 모든 만물 꿇어 드려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드려 만물 꿇어 엎드려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드 만물 꿇어 엎드려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드 만물 꿇어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 모든 만물 꿇어 엎드려 주의 거룩하심 면류관을 벗어든 모든 만물 꿇어 엎드려 주의 거룩하심 찬양해 주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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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께 말씀하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함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더럽고 약하고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시간 부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 거룩함 입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깊숙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높으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예배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두 구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은 남의 가정사를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복잡한 그 가정, 그 야곱의 가정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가정은 많은 사연과 스토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끄떡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만드시는 이 뿌리가 되는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의 입술을 빌려 말한다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었으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여정에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때때마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발꿈치를 잡은 자로 자신의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제 바로를 축복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로 창세기 마지막에는 그렇게 장식합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을 가져왔길래 그 전환점이 어디에서 그렇게 비롯되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약해져 있는 이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가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 43장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 2절의 전반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흉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애굽의 1차 방문에서 곡식을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팔아넘긴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받아왔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그 음식을 줄 때 이 가족들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고자 하는 그 요셉이 첫 번째 꾼 꿈을 그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자 아마 식량을 넉넉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또다시 곡물을 구입하러 가지 않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식량 부족의 위기가 또다시 닥쳐오므로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마지막 그의 보루 베냐민, 끝까지 지고 놓지 않았던 이 베냐민을 이 요셉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야곱은 손꼽아 바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구하고 1차 후에 그 아들들의 보고를 통하여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결정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간절한 소원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가족들을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얘기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요셉이죠.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후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형제들 특히 유다가 이런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유다의 답변을 통해 지금 기근이 얼마나 심각하고 오직 식량을 구해와야지만 가족을 살 수 있는 길, 결국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 사실을 유다가 말함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또한 이 엄히 경계하여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상봉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자세로 일관되게 행동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다른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가뭄이 더욱 급심하고 시급하였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요셉에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언약,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야곱도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동행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다의 아버지와 야곱과의 대화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다 한들 요셉을 만나지 못하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데 동생 베냐민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만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마저도 다시금 살릴 수 없는 상황을 반복해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한 유다의 답변에 이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애굽의 이주 문제에 관련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은 아들 유다의 이 얘기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답답한 심정으로 아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항변하는 어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반박이 되어 이번에 아들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고 묻는데 그 사람이 질문에 답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갈 때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야곱의 가문과 형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택한 요셉의 존재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신실하심을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악하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즉 다시 말해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비천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문, 이 야곱의 가족들은 현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유다는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애원을 넘어서 강요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가문, 우리 가족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지금 유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자기의 삶을 가족들의 삶의 담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보란 이 보증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이 담보는 자신이 보증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보상하겠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만약 베냐민의 안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기억 속에 며느리 다말에게 담보를 통해서 스디쓴 경험을 한 유다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제 내가 담보가 되어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기가 대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즉 대속적인 삶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해석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 야곱의 상황은 기근이 아주 심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비드가 아주 심합니다. 110만 명을 넘어서고 경제 침체로 이 취약계층의 이 가난과 굶주림, 다양한 인권 침해, 여성의 폭력 사건, 여러 가지 인격을 무시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악한지,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생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히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여러분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유다는 생명을 구하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유다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담보로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얘기를 듣고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유다의 권고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소산물, 가장 최고의 우리가 얻은 산물과 예물, 이 사람에게, 요셉에게 무엇을 위해 쓰자고 얘기합니까? 11절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자라고 그가 이제 동의합니다. 혹시나 이 요셉이 오해를 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야곱의 오래전의 기억 속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다시금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에서에게 예물로 바치는 그것처럼 이제는 동일하게 요셉에게, 그가 모르는 그에게 모든 것을 예물로 바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 손녀들뿐만 아니라 내 아들 베냐민과 애굽에 친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말자고 이스라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은 먼저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졌던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 하지만 이것은 원어상으로는 지난번에 자료에 들었던 돈과 이번에 곡물을 살 돈을 합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가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하나, 그의 아들을,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긴박감을 느낀 이 야곱이 서둘러 아들들을 보내면서 당장 떠나라는 의미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부분이 야곱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움켜차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버리더니 이제 그 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베냐민을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구나. 야곱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야복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그때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형 에서로부터 살리기 위하여 무릎 꿇었던 그때처럼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결과 내 자식을 잃게 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문에게 고난의 길이고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어떤 길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통하여 앞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도 죽음의 길도 아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더 힘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그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그 백세의 태가 닫힌 그때에 그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삭을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죽음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바치면서 다시금 부활시킨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도망가서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홀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의 경험, 그 세겜 성읍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머뭇거릴 때 디나의 그 딸의 사랑스러운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 그 세겜뿐만 아니라 하몰과 그의 모든 남정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했던 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했던 사건들, 결국 그 앞에 우상을 다 버리고 세겜 땅에 다 모든 것을 묻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갔던 그 야곱의 인생의 기억들, 그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움켜잡은 것에 더욱 의지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하나 움켜쥐었던 것, 절대로 자신의 존재처럼 놓지 못하는 것,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이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바꾼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유다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만, 다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여러분이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며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십자가 영광의 그 빛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절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몇 개월 안에 끝날 것 같던 이 코비드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처한 배경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세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끝까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의 병나음입니까? 나의 사업입니까? 나의 가정 문제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죄라면 어떤 죄입니까?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짐을 내게 주지 않겠니? 야곱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잃으면 잃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그것이 죄가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가져가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아버지 정말로 주님 움켜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 야곱의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 그때마다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 그 야곱을 변화시켰듯이 이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내가 아버지 주님 쥐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든 아버지 주님 어떤 죄든 음란이 죄든 아버지 주님 미워하는 죄든 아버지 그 모든 어떤 것들 주님 나의 아버지 주님 아픔입니까? 나의 상처입니까? 나의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은혜로 다시고 당신의 은혜로 모든 인생을 아버지 주님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아버지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 내 안에 아버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권하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자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죄악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당신만이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아픔들 하시기를 내놓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형인 루벤은 베냐민을 데려가서 시몬까지 데려오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42장에서 결단하지만 그와 다르게 유다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죗값을 치르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의 이 같은 결단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야곱,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 큰 역전을 가져옵니다. 드디어 야곱이 그토록 놓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이 옛사람의 본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님의 목숨을 담보가 아닌 실제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어야 할 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재정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일 수 있고, 그 어떤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내 자신을 들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생명을 드릴 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당신은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오직 하나 남은 것, 그 고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유다는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주었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것처럼 유다 가족을 위해 담보를 아버지 목숨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 주님, 나를 내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입술로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내 형제들을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며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 거짓된 아버지 주님 겉으로 아버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들여 그 생명들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당신의 약속을 붙잡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그 주신 그 생명을 이제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정말로 당신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아버지, 입술로만 문의로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시간 온전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이제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었던 마지막 그 한계, 그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인생 모두가 오직 당신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끝날 때에 주님,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 때문에 주님 이렇게 기쁘고 영광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은혜 더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다음 달에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젠 그냥 문의로만 살지 마십시다. 결단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험과 우리 시대 요산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험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래서 시드니의 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사역자들로 많이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여러분 제가 못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그러면 기도함으로 네,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모험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저희 모험이 찾는 영상으로 함께 저희와 예배를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언제나 우리 공지현 집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는 또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방송은 나가고 있지만 참 우여곡절 끝에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마음을 모아서 같이 저희 모험팀과 함께 영상으로 섬겨주실 분들이 이 자리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중에 아무나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그렇게 섬기시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사역하실 팀을 찾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모험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면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주소서.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옵소서.